작품을 남기셔야 됩니다.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셔야 되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는 아마 우리 추석 명절이 끼어서 여러분이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친정 시댁에 가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 보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빌딩 사는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왜냐? 불신자들은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막가파로 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물질로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와 저주, 지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함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여러분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명예, 건강, 인간관계 등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여러분 잠시일 뿐이고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은 사단이 뺏을 수도 없고,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바로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행복한 거고, 이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때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내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붙잡았고, 내가 어느 날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게 됐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친척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품고 수용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서신인데,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했지만은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골로새서에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을 훔친 사람이에요. 재산을 훔쳐서 여러분 로마로 도망을 와가지고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내가 노예로 살고 내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내가 도둑질해서 로마로 왔지만은 이 복음은 나의 지난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을 여러분 어느 날 바울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강한 결단이 있었어요. 어떤 결단이 있었느냐? 그러면 나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도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오네시모는 여러분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신복. 오늘 우리 빌레몬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신복이다. 신복. 신복. 누구의 신복이냐? 바울의 신복. 그럼 여기에 신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심장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끊어져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여러분 신복입니다. 심장입니다. 심장.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기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에게는 사람 보는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선고안이 있다. 이걸 제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예요 도둑놈을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신복으로 자기의 심장처럼 아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이런 가족들을 만나면 아직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 가족들을 여러분 심장에 담는 그러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친정어머니는 절대 안 돼. 우리 친정아버지는 절대로 안 돼. 우리 신올케는 절대 안 돼.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복음 받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구나. 내가 복음만 전한다면 반드시 전도 선교하는데 신복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강하게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쳤다가 잡히면 여러분 중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다 잃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노예요 도둑질한 오네시모를 여러분 심장으로 품은 거예요. 신복으로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동력자였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직접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네시모를 노예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할 핵심 멤버로 받아줘라. 여러분 빌레몬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여러분 도둑질해 간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뭐 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편지 속에 여러분 도둑놈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라. 마게도나 로마를 복음할 그러한 우리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수용이 되겠습니까? 수용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빌레몬은요 날 24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24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도둑질한 오네시모도 용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이후에 여러분 가슴 속에 강하게 담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복음에 유익된 사람,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 오직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제가 이제 우리 총으로서 제가 교회를 또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해요. 하여튼 김한권 목사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있다. 김한권 목사가 저 사람 나쁘다 하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김한권 목사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있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왜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의 환경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를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추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추석 이후에 새로운 시작과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슴속에 강한 결단을 해라. 무슨 결단이냐?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여기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복음은 서로가 서로의 격려자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목사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서로 격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려면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첫째가, 자,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목사님과 복음의 동력자가 되려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돼야 된다. 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의 영적인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품어지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품어지는 제자.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동력자인 빌레몬, 또 자매 아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세 사람은요, 한 가족으로 빌레몬과 아비아가 부부이고 아키뽀는 여러분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늘 이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품어지는 제자구나. 얼마나 여러분 제자였으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슴속에 그렇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목사님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품어지는 제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의 복음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랬어요. 함께 병사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병사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전우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우 같은 인식을 가져라. 전우는 여러분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고 여러분 전투를 함께하는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전투 중에 옆에 있는 전우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방치하면 결국은 나도 생명을 잃어요. 전우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여러분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병사된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하고 함께 나는 전도 선교로 세계복음하겠다. 영적인 전우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선교하도록 전우의 심정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덩치가 큰 사람? 뭐 유도를 잘하는 사람? 우리 김종국 목사님처럼 금도 몇 단?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에? 목내놓고 싸우는 사람은 여러분 감당이 안 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도 김한곤 목사를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가야 되죠? 함께 병사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목을 내놓고 영적 전우회로 우리는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셋째, 목사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본문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랬어요. 자,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나의 이름이 저절로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 이름이 있을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거기 숙이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로 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통하고 전도 선교로 통하고 제자로 통하고 우리 다음 세대 키우는 대로 우리 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 이름이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목사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목사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할 때 목사님은 여러분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성취된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 얼마나 기쁘겠냐. 하나님도 여러분이 진리를 삶으로 가져와서 그 삶 속에서 실천을 해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여러분 실천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 가지시오.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를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을 기도로 돕는 성도인가? 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목사를 기도로 돕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목사님의 일정을 쫙 알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영적인 소통이 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선교가 통하고 여러분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면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강단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의 경우처럼 감사의 기도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 전 성도 특히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산증인으로 나는 행복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서로에게 여러분 격려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 복음은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갇힌 자 되어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갇힌 자 되어 낳은 아들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어디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몰랐을 때 어디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나 어느 날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표현을 하죠. 내가 낳은 아들이다. 여기에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출산한 아들이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랑하는 제자 오네시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구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이냐? 나를 갇힌 자 중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 나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 준 분이 누굴까? 여러분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으로 도망친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원주민에게 바로 여러분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당시 인격이 없는 소유물 취급을 받았던 노예는요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목숨이 여러분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도망친 노예, 그것도 주인의 재산까지 가지고 도망친 노예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내가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자, 특별히 네, 됐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하잖아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 오네시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그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다 보상해 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생살 여탈권이 빌레몬에게 있으니 오네시모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여러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였던 아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가요 디모데의 뒤를 이어가지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사역을 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바로 여러분 오네시모가 됐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도저히 포용이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한번 가슴속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한번 품어보는 여러분 됐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복음으로 만난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아무리 불신자가 나한테 잘해도 전도 선교의 동력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저와 함께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 선교의 동력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고 내가 용서 못할 그러한 상처를 나에게 줬을 때 내가 가슴 속에 품는 것이 복음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보니까 유익한 자. 그 제가 묵상해 봤어요. 누구에게 유익한 자가 됐을까 보니까 오네시모가 여러분 노예고 도둑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유익된 자가 됐고, 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된 자가 바로 여러분 오네시모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데 유익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유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빌레몬의 역할이 컸어요.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오네시모는 못돼도 행복한 교회 빌레몬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야 돼. 이제는 어떻게 바꾸냐? 복음적 수용력의 대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적 수용력의 대명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끊이질 않고 가족들 모두 제멋대로여 가지고 억만진창이 된 집안을 무슨 집안? 무슨 집안요?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그런데 쌀가루, 옥수수가루, 밀가루 이 참 많은데 왜 하필 하나 되지 못한 집안을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쌀가루, 밀가루 같은 다른 곡물 가루들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잘 뭉쳐져 가지고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런데 이 콩가루만은요 잘 뭉쳐지질 않고 서로 뿔뿔이 여러분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결론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복음을 받지 않아서 뿔뿔이 흩어진 콩가루 집안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추석 명절에 나를 통하여 전부 다 복음을 받아서 찹쌀떡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찹쌀떡은 여러분 잘 뭉치지 말라고 해도 잘 뭉쳐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을, 우리 시댁 친정을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찹쌀떡 집안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갑자기 콩가루, 찰떡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행복한 공동체가 여러분 콩가루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복음의 찰떡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완전 여러분 찰떡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추석 명절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시댁이 친정이 다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으로 찹쌀떡 하나님 집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역할이 이리도 큰데 나는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나의 영적 생활을 이번 추석 명절에 바로 세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50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난과 무능력을 꺾는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